요한계시록 제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벼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로 볼 때 1장에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쳐다봐야 될 곳 많고 주목해야 될 곳이 많겠지만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방황하지 않게 되어지며, 그리고 참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도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우리 제일가족들. 이제 2장 3장에서는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자신의 역사를,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듯이 지금은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주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는 일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 땅에서 주님 자신의 사역을 계속하기 위하여 주의 몸으로 세운 기관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치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 때문에 세상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교회가 본래의 권위를 상실하고 세상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이 땅에 주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 자신의 역사를 나타내는 방법이고 기관이고 기대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를 향한 모든 메시지는 사실 그 7교회만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시대의 교회들을 향하여, 또 모든 시대의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각 교회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리고 주님의 입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참된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주의 열망이 바로 이 교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입이 되고 주의 심장을 가지고서 정말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위하여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 가족 모두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어지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에베소 교회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천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천사에게 편지를 써서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므로 천사라고 하는 이 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전 세계에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으며 소아시아 지방에도 많은 식민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대단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지금은 폐허가 되어져 있어요. 저도 한 20년 전에 가서 봤을 때에도 사람은 하나도 살지를 않고 그러나 호주와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잘 발굴을 하여서 지금도 거기 가서 이렇게 걸어다니다 보면 2000년 전에 에베소를 걷는 듯한 그런 착각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도시가 참 아름답고 또 잘 발굴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주의 사자들 또 교회의 리더십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들 교사나 성가대나 각 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일반 성도님들 모두 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람직하게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말씀을 에베소 교회 사자가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역을 해나가고 그 말씀을 영화롭게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해 나가라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신분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누가 그렇다던데 아무개가 그렇다던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개 목사가 얘기하던데 참으로 꿈에 뭘 본 사람이 얘기하던데 여러분 그런 거 붙잡지 말고 목사가 얘기해도 목사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전하더라.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신령택 목사의 말을 붙잡는 게 아니라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모든 성도가 신앙생활을 바람직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더 풍성하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그 말씀의 영광스러움을 그 말씀의 어떠함을 우리가 참으로 누려야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참으로 마음으로 꿈꾸어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이제 에베소라는 이 도시에 전해지게 되어진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런저런 도시들을 방문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특별히 애정을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그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머물렀던 자리가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한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말씀 안에서 케어하는 그런 일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가정집에서 또 회당에서 전하다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나중에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일종의 공동도서관입니다. 지금도 가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건물이, 석조 건물이 이렇게 뼈대가 남아 있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바울은 한 3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 도시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가 계속해서 강건하게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제자 중에 후임자를 세워 그 사역을 맡기고 떠나는데 그가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AD 53년경에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 전하는 사역을 그곳에서 사역했고,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그로부터 한 10년이 지난 후에 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방문하게 되어진 걸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요한은 그곳에서 있다가 이제 당시 네로와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가 극심할 때에 잡혀서 AD 95년에 밤모섬에 귀향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도미티안 황제의 때였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 극악한 황제로서 예수 믿는 사람의 옛자만 나와도 그냥 없애버리려고 혈안이 되어서 온갖 정책을 집행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AD 96년에 이 도미티안 황제가 전쟁을 나갔다가 부하에 의해서 암살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가 죽게 되어지자 모든 로마의 정책도 바뀌어지면서 기독교에 대한 탄압도 아주 약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AD 96년경에 바로 밤모섬에 있던 요한이 풀려나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남은 여생을 평생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에베소에 가면 요한의 묘지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에베소가 역사적인 배경 또 본문의 배경을 가진 그런 도시인데,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주께서 그의 사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성도들이 되고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리더십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리더십들이 되어지도록, 그냥 성경책을 가졌다고 말씀을 가진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 교회를 섬겨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모든 성도들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게 깨닫게 하시고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성도들끼리 풍성하게 나누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앞으로 되어지도록 함께 주를 섬겨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그리고 계시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뜻은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셨습니다. 7 별은 교회의 사자를 나타내는 것이고 7 금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는 교회를 주관하시고 교회 가운데 활동하시고 임재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께서 7 별을 그냥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일곱 교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다. 주님의 사자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다. 교회 리더십들을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다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금초대 사이, 교회 사이를 그냥 계신 것이 아니고 그 사이로 다니시면서 구석구석을 살펴보시고 참으로 아시고 그리고 공감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교회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며 주의 종들을 붙잡고 계시고 주의 교회의 리더십들을 붙잡고 계시며, 더 나아가서 교회 모든 사이사이를, 성도 사이사이를, 사역 사이사이를 다니시면서 다 보시고 아시고 공감하시고 그리고 그의 뜻을 나타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부각되어지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다니시면서 그렇게 붙잡고 계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안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행위를 안다. 수고도 안다. 인내도 안다. 견딘 것 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줘도 더 신이 나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안 봐줄 수도 있고, 사람들은 그 순간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견뎠는지, 어떤 심정으로 감당했는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오셔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견디고 있는지 아십니다. 참으로 내 모든 삶에 주님은 보시고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알아줄 때 사람은 참 힘이 생기고 다시 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집니다. 저도 금요일날 오니언레이크에 원주민 사회 가는 곳에 가서 봤습니다. 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원주민의 애들이 보통 어둡습니다. 그냥 삶이 참 어둡고 행동도 어둡고 그리고 집중력이 별 잘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벌써 그곳에서 계속 매달 가서 사역을 하고 또 여름마다 단기 사역을 하고 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서 우리 젊은 뉴스들이 그들 앞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도 그냥 얼마나 똘방똘방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리고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보통 사람들이 인사도 잘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걔들이 저를 보더니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인사했다고 해서 걔들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잘 받고 정말로 집중력을 가지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참으로 젊은 친구들, 어쩌면 그들을 보다가 몇 살 차이 나지 않는 이들이 가서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나타내시는구나 하면서 찬송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VBS 하는 이 우리 교회 현장에서도 참으로 어린이들이 말씀 안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너무너무 감사했고 좋았습니다. 와서 이렇게 봐주니까 선생님들이 더 그냥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십니다.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 우리를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러면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사람들이 참으로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인 줄 알고 복음인 척하면서 그런 사상과 그런 흐름을 교회에다가 막 집어넣으려고 할 때에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리더십들은 그것을 깨닫고서 물리쳐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을 가진 말씀인가 하는 것은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침투하는 니골라당의 이 역사, 니골라당의 어떤 영적인 토양, 그리고 흐름,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냈다는 겁니다. 물리쳤다. 여러분, 그러면 니골라당이 뭐냐? 우리는 잘 이 본문만 가지고는 모르는데 같은 2장에 부가모 교회를 향하여 니골라 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예,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물리쳤는데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에 물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음을 말씀하면서 니골라당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구약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하지 말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지에 대해서 이 생각을 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암몬 사람들하고 자꾸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암몬 여자들을 불러오고 이렇게 해서 암몬 여자들하고 문란한 생활을 하게 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게 했어요. 성적으로 타락이 되어지니까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을 같이 남자들이 비실비실 따라가면서 섬길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우상을 섬기고 음란 속에 빠지게 되어지자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임하게 되어진 사건이 바로 발람의 사건이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은혜 속에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했었는데 초대교회에도 바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름 붙여진 구약의 똑같은 흐름이에요. 똑같은 영성이에요.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넘어지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은 두 가지였습니다. 모든 이단들은 그 범주 속에 들어가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 참 고맙다, 좋다. 예수님이 참 좋은 선지자다. 예수님이 참 좋은 예언자다.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행위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지켜야 된다. 우리가 율법도 지키고 윤리 도덕도 우리가 참으로 여러분 지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율법 지키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윤리 도덕 행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일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역사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그것만 가지고 뭐가 돼? 우리가 뭐를 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약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구속을 이루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흠집내는 것, 이 모두 이단들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더 나가서 한 가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 왜 저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작용이 되어지면 무율법주의가 되어집니다. 무율법주의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미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천국이 확정되어진 사람이다. 맞아요.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예수 안에서 죄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윤리나 도덕이나 그럼 지 마음껏 살아도 그게 뭔 영향을 주느냐.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방종 속으로 빠지게 되고 타락 속에 빠진 그런 행위를 가진 그런 삶에 대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되어지면 딴 사람도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방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에 대해서 부추기는 그런 논리를 만들어내고 사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까지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사상이었어요. 항상 이단은 이렇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가 뭔가 조금 모자라는 것 같지. 이렇게 다가오도록 만들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세교거리로 죄 짓는 거리로 만드는 바탕을 삼는 그런 삶을 가지는 것입니다. 둘 다 잘못된 이단입니다. 우리는 물론 행위로 구원받은 것 아니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삶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교동문에서 우리가 같이 참으로 이렇게 합독한 대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성질을. 그래서 씨앗이 하나 떨어져도 그 씨앗이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싹이 나고 잎이 날 때는 그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의 성질대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어서 야 저렇구나 하고 드러내게 되어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영원한 새 생명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생명이 예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꾸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꾸 주님 닮는 것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성질이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은혜를 죄 짓는 거리로 삼는 이런 것은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안다. 시험을 이긴 것도 알고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킨 것도 안다. 주님이 아신다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소생하는 강건하게 되어지는 이런 큰 근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것이 균형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이 그곳에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막 역사를 할 때에 에베소라는 도시는 신전, 유명한 신전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아데미 신전은 지금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대단한 신전이에요. 그 신전 속에서 사람들이 그냥 음란한 우상을 섬기는 속에는 음란함이 있으니까 음란하고 그냥 죄짓고 하는 이런 영향이 에베소 모든 시민들에게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그냥 에베소 시민들의 삶도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이런저런 삶이 되었어요. 이런 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의 삶 속에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물리쳐내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게 했어요. 진리를 지키고 성결을 지키는 거예요. 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는 이것이 강조되다가 보면 상대적으로 사랑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저 사람 니골라당하고 같이 다니던데 물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 보면 비판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비판하다가 보면 자꾸 판단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죄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한쪽을 사랑을 강조하다가 보면 진리를 놓치기가 쉽고 진리를 강조하다가 보면 사랑을 그냥 또 무시하고 놓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균형을 잡는 것이 참 중요한데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하다가 보면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되고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진리를 지킵니다. 그냥 진리를 지켜요. 그리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구석구석 살펴요. 얼마나 그냥 밤낮 없이 살펴요.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을 내서 하다가 보면 빠지기 쉬운 사탄이 그냥 미끄러지게 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처음에는 주님이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내가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왜 이래? 왜 안 알아줘? 사람이 중심이 되지고 내가 중심이 되죠.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처음에도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가정에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지키는 이 사역을 감당하며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다 보니까 2단, 3단 사람들 그냥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한쪽이 강조되다 보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처음에는 좋아요. 그러나 중간에 내가 중심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봉사한다든지 충성한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섬긴다든지 주님 앞에서 감당해 나갈 때에 처음에는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은혜 감사해서 시작해요. 그러나 조금 하다가 보면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어요. 주님이 중심이 벌써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다가 보면 원망과 불평과 판단과 시비가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여, 주의 사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주님의 것으로 사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나 우리의 모든 일터나 교회나 모든 곳에서 예수가 중심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 생각하라 하는 말씀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가? 계속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작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참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중심이고 예수가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끝없이 계속 생각해야 되어질 문제예요. 한번 생각하고 마는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 2주간 내려가서 삶을 살 때 계속 예수님이 주인인가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건 계속 진행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부정 과거 완료형이라는 문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거는 단 한 번이에요. 단 한 번.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단번에 해야 돼요. 미루면 안 돼요. 결단을 이걸 내려가지고 내가 주인 되어진 그런 것이 깨달아지는 그때에 단번에 회개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삶을 이런 것을 주님께 맞추지요, 이런 것은 회개하지요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차차 하겠습니다, 차차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차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쳐놓고 그거 고치는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회개는 깨닫는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결단력을 가지고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 주님 중심에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져서 사랑과 그리고 진리를 붙잡은 이것이 균형이 되어진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주님이 주 대신 이 삶을 세우는 우리 제일가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촛대를 내게서 옮기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받고도 에베소 교회는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게 되면 그 도시는 폐허가 된 옛날의 하나의 도시로 남아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고 나면 그게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께서는 나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일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 내 사업 아니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고 내 가정을 붙잡고 우리의 사업을 붙잡고 우리 교회를 붙잡고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여 날 붙잡고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내게 떠나가면, 그 주의 은혜가 내게 떠나가면, 그 주님의 복이 내게 떠나가면 남은 거 뭐 있겠어요? 그 주님의 은혜가 내 가정에서 떠나면, 내 사업에서 떠나면, 내 모든 인생 걸음에서 떠나면 그래도 큰 소리 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옮기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제일가족들,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고 그 말씀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성도들로 나아가야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교회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그 사이를 다니시면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며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경주하는 것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안다.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고 내 혼자 그냥 이렇게 속삭이면서 답답하면서도 믿음 지키는 것 같은 그런 현장에 내가 안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 아시면 됐어요. 주님 아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아니고 다시 예수 중심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므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이런 역사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은 대로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에 예수 모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이 삶을 우리가 실제화시키며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이 유혹하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참으로 나아갈 길을 온전히 걸어나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멘.
때를 따라 내가 안다 말씀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귀한 은혜를 사모하고 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